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마태복음 읽기 오늘 14장 공부할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기적 이야기들을 모아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챕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들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묵상을 해도 좋지만 전체적인 흐름도 또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현실 세계 안에서 현실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면서도 또 현실 세계의 제약을 훌쩍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시죠. 마태는 그런 예수님의 면모를 의도적으로 좀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적 이야기는 남들이 갖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를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와, 예수님 대단한데?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의 포커스를 맞추면 절반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기적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 같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소명,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 영적 여정에 대해서 뚜렷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적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이 기적이 믿을 만한 것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방향의 접근은 말씀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그런 접근이 되고 맙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접근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 말씀을 보실 때 첫 번째 말씀 부분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죠. 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 그때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4대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리고 성경은 그냥 헤롯이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무렵에 그 아이들을 잡아서 학살했던, 그래서 예수님도 이집트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유대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굉장한 그 유적들을 보는데 그 모든 어마어마한 로마식 건축물들, 원형 경기장,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헤롯 대왕 때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 유대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린이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유대 역사에 정말 엄청나게 커다란 업적을 남기긴 했지만 말년에는 정신착란을 일으키면서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그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는데요. 아들들을 죽이는데 아들들이 그 왕위를 빼앗을까봐 아들까지 죽여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죽기 일주일 전에 아들을 처형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처형하고 일주일 만에 자기도 죽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처단한 아들 아닌 또 다른 아들들 중에 그 세 아들이 유대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합니다. 헤롯 대왕이 워낙 그 리더십이 강했기 때문에 유대 지역 전체를 통치했다가 그가 죽고 나서는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지역을 나누어 유대 지역을 나누어 통치하는데 그 세 아들의 이름이 아켈라오, 빌립, 그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성경에 얼핏 나오죠, 이 사람들 이름이. 이 중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등장하는 바로 그 헤롯 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굉장히 교활하고 부도덕했어요. 그래서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도덕한 일이죠. 이 빌립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 남쪽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가 다스렸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빌립이 다스렸는데 이 빌립의 아내를 뺏은 거예요. 형이 동생의 아내를. 그 아내의 이름이 헤로디아죠. 이 사건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문이 다 퍼져나갔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워낙 그 통치를 잔인하게 하고 무섭게 하니까 함부로 비판을 하지 못했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렸던 거죠. 그런데 다만 한 사람, 세례 요한만큼은 공공장소에서 사람들 앞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선포하죠. 거침없이 헤롯을 비판했습니다.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죠. 하지만 백성들이 워낙 그를 따르고 존경하니까 함부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안티파스만큼이나 교활했던 그의 아내 헤로디아, 본래 빌립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이 여인도 보통 교활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딸과 함께 계략을 꾸며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에 아주 생생하게 잘 소개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복음서에 이걸 꼭 집어넣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마태는 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운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연관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당하실 죽음을 복선처럼 미리 이렇게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의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이게 뭘까요? 그게 권력자들에게 올바른 말을 거침없이 하고 죽음을 당하는 운명, 그게 바로 예언자의 운명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둘 다 예언자의 운명을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운명을 암시해 주려고 했습니다. 이 암시는 장차 예수님이 어떤 운명으로 나아가게 될지 그리고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를 기대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다 주죠.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 불의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뿌리 깊은 악과 대결하셨을까? 이것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우리 몫의 묵상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뒤의 이야기를 다 알지만 그 당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처음 읽는 사람들이 많았죠. 생전 처음 읽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될지를 긴장하면서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에 이어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13절부터. 아무튼 예수님은 사랑하는 세례 요한을 잃고 슬픔에 젖어서 조용히 외딴 곳으로 홀로 가서 머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딴 곳으로 가셨죠. 그런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었습니다. 화가 나고 좀 짜증날 만도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그 무리들을 향한 슬픔과 연민으로 바꾸셨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포커스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참 감동이 됩니다. 충분히 마음이 무겁고 충분히 슬프고 괴로우셨을 예수님이 자기를 혼자 있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찾아오는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셨다는 것. 내 슬픔을 타인을 향한 연민으로 바꿀 때 여러분 기적의 바탕이 마련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슬프고 내가 어려우면 여유가 없죠. 그런데 내가 슬플 때 오히려 다른 사람, 슬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갖게 되죠. 내 슬픔을 다른 사람을 향한 슬픔과 연민으로 바꾸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복음서에서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 말씀을 드리는데 기적의 그 비법, 예수님이 가진 아주 특별한 기적의 비법은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눈먼 사람이 찾아올 때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항상 복음서는 그걸 강조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끌어서 그 환자들의 상처를 치유해 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바라보기 시작하면 관계에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겨질 때가 있어요. 아휴, 저 사람도 참 딱하지 하면 더 이상 원하는 내 마음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가 가진 능력, 내 존재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차원으로 나를 이끌어주고 성숙시킵니다. compassion,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러자 자기들도 날이 저물도록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안을 하죠. 선생님, 예수님, 저들이 지금 배가 많이 고플 텐데 이제는 마을로 돌아가서 각기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하죠. 그래서 분명히 아주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할 법한 제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스도의 제자는 문제를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지적하거나 찾아내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서 샤프한 시각, 내 이 정확한 시각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그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하면 좋아 하면서 해결책도 멋진 해결책도 찾아내요. 그런데 나는 빠져 있어요. 참 그럴 때 많지 않나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한 제안도 옳다, 좋다. 그런데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 문제 해결책을 위해 너희들 자신을 좀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문제 해결을 위해 던지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져온 해결책이 비록 아주 초라한 것일지라도 주님께는 그게 초라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문제 해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지만 아주 초라한 해결책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죠.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드리면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내가 무언가 시작하면 주님은 그것을 가져다가 축복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셔요. 그럼 그때부터 그 작은 것은 더 이상 작은 게 아니에요. 부족한 나는 더 이상 부족한 나가 아닙니다. 그것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면 그 다음부터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어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 작은 나를 드립시다. 어떤 문제 앞에서 주님께 내가 가진 작은 무엇이라도 기꺼이 드립시다. 그러면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기적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좀 마음에 품을 것은 먼저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시라. 그리고 세상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객관적인 해결책을 찾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빠진 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볼브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나를 드려라. 그때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유명한 기적의 그 말씀이 소개되고 있죠. 물 위를 걸으신 예수죠. 5천 명을 먹이시고 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주님은 또다시 홀로 조용한 곳을 찾으십니다. 이 주님의 패턴이에요. 많은 사역들,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리고 본인은 우쭐해질 만한 그런 일을 벌이고 나서는 항상 주님은 홀로 조용한 곳을 찾으셨어요. 자아가 헛된 공명심에 흔들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할 때마다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아를 비우고 또 비우셨어요.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고귀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사역에 뛰어드신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는 광야로 가셔요. 40일 동안 자아의 헛된 공명심을 다 내려놓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채울 수 있잖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비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이 나와 내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주님은 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죠.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 자, 이 기적은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첫 번째 초점은 말 그대로 물 위를 걷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이
이 기적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다 위에서 거센 풍랑과 싸우는 제자들에게 그 풍랑을 가로질러서 다가오셨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제자들이 혹은 우리가 바다 위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과 싸우고 있을 때 그것을 가로질러 다가오셨다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겠죠. 그건 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싸우고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파도를 가로질러서 그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첫 번째 초점입니다. 그 다음 이 기적의 두 번째 초점은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올바른 갈망이에요. 예수님처럼 하고 싶은 게 제자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잠시 동안이지만 정말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데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속에 빠져들어가죠. 우리가 물 위를 걸을 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죠. 그리스도를 따를 때, 물 위를 걸을 때 혹은 그리스도를 따를 때 가장 큰 위험이 뭔가요? 바람과 파도의 시선을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고 있을 때 베드로의 시선 앞에는 바람과 파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계셨어요. 우리가 물 위를 걸을 때 바람과 파도를 보고 걸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물 위에 빠져들 수도 있고,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어요. 위험한 인생의 바다 위를 걸을 때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람과 파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때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람과 파도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바다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람과 파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 계셔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바다 위에서 바람과 파도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걷는 자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주 짧게 34, 35, 36절, 세 절에 걸쳐서 게네사렛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특정한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전반적인 현상에 대한 스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스케치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병자들이 예수를 찾아오죠. 여러분 이 병자를 단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질병도 인생의 문제고요. 그 밖에 뭐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신앙의 문제, 모든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 모두 나았다, 나음을 입었다고 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하고 있죠. 심지어 그의 옷술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커다란 어떤 픽처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쓴 마태는 이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규절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모든 질병,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인간의 치유자다. 이 말을 마태는
이 짧은 세 절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기적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4장의 메시지를 여러분 부디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속에도 좀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둡지 않습니까? 세상이 참 문제와 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곳곳에 참 인생의 문제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어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 또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또 마태복음 15장 가지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